사사기 1장 1절부터 15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5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기를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을 향해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셨다. 유다가 자기 형제 시므온에게 말하기를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으로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으로 너와 함께 가겠다 하니 이에 시므온이 함께 갔다.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였는데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자 그들이 그 뒤를 쫓아가서 그를 붙잡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니 아도니 베색이 말했다.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주었는데 내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구나. 그들이 그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싸워 그곳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태웠으며 그 후 유다 자손이 산지와 네게브와 쇠펠라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고 또 유다가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서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죽였다. 헤브론의 이전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다. 그가 거기에서 드빌의 주민들을 치러 갔는데 드빌의 이전 이름은 기럇 세벨이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하였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출가할 때의 악사가 온니엘을 설득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하고자 하여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었으니 그가 말하기를 제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저를 네게브 땅으로 보내시니 샘물들도 주십시오 하므로 갈렙이 그에게 윗샘들과 아랫샘들을 주었다. 이 제목은 믿음으로 남은 땅을 점령함입니다. 믿음으로 남은 땅을 점령했다 하는 것이 이 제목입니다. 그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기를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을 향해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 다 감당하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이 각 지파가 분배받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일은 아직 다 끝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약속으로 분배받은 그 가나안 땅을 마저 다 점령해야 되는 그 사명이 이들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2절에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시며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남아있는 그러한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그 땅 차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의 발로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힘들고 수고하며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이 땅 너희들이 다 가져라 하신 것이 아니라 발로 밟아야 주겠다 하신 것이고 오늘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 다음에도 너희들이 가서 싸워야 그 땅을 너희들이 점령할 수 있다 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성취되는 것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발로 밟는 일, 또 가서 싸우는 일,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한테는 안 이루어질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해야 되는 일 안 하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받아가지고 있지만,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은 받아서 가지고 있지만 가서 싸우는 일 하지 않고 발로 밟는 일 하지 않고 있으니 그 약속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구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 우리가 온전히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종해야 머리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머리가 되게 해주시겠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약속하셨는데 나는 왜 맨날 꼬리로만 살아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왜 나는 계속 밑바닥에 살고 있나? 주일 안 지키니까 그런 겁니다. 주일 지키면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지 않으니 그 말씀이 백날이 지나도 나한테서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수천 대까지 복 주신다는 그 약속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특별히 예수님 의지하고 붙들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의지하면서, 학생들은 예수님 의지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의 원리는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게으르지 마라, 부지런해라, 열심을 내라.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라 그랬죠? 그렇죠. 먹지도 마라 하는 겁니다. 먹지도 마라.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개미에게 배워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심을 내고 또 부지런히 해나가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해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줄 알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잘 감당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먼저 올라가라. 내가 그 땅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3절에 유다가 올라갔는데 특별히 유다가 먼저 올라가게 된 것은 이 유다 지파가 제일 강하기 때문인 겁니다. 제일 강하고 숫자도 제일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특별히 주신 그 은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유다에게 먼저 올라가라. 너희가 앞장서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신 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 자, 그러한 자가 모든 면에 있어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많이 주셨다 하면 그거 받아놓고만 있고 뭐 하겠습니까? 그만큼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유다 자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지요. 그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지파로서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라.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제일 먼저 올라가라 한 겁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갔는데 그때 이 시므온 지파가 함께했다 그랬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제일 강하지만 반대로 시므온 지파는 제일 약한 지파인 겁니다. 제일 약하고 그 수도 적은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인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때에 다른 지파에게 함께 가자 한 것이 아니고 제일 약한
제일 부족한 그러한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가자 하면서 이 힘을 합쳐서 함께 그 땅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 협력하는 거 이거 참 귀한 겁니다. 협력하는 거.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쓰임 받는 데가 있는 것이고 약한 자는 약한 대로 다 쓰임 받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모두가 강하기만 하면 약한 부분을 써야 되는데 그때 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예배당 벽, 이 벽은 다 단단한 돌로 되어 있죠. 이 돌처럼 벽으로 잘 세워져야 되는 그러한 또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또 뭐 이 강대상처럼 나무로 만들어서 강대상 또 의자로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 무슨 이런 옆에 커튼 같은 거 커튼은 연약하지요. 약한 겁니다. 혼자서 서 있지도 못하고 흐물흐물대고 약한 거지만 그러한 약한 커튼도 커튼으로 다 쓰임받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커튼을 저런 천으로 안 하고 뭐 돌로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환기시킬 때 우리 어르신들은 창문 못 열죠. 커튼 못 여는 겁니다. 무거운데 어떻게 열겠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다 쓰임받는 데가 있는 겁니다.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 참 나같이 연약한 자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는가?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육신적인 나이도 많고 힘이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다 쓸 때가 있는 겁니다. 다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지요. 너무나 연약해서 아무 일도 못하겠다. 너무나 무지해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정말로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는 겁니다. 쓸 데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미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살려두신 것은 비록 내가 연약하고 내가 나를 볼 때 너무나 부족해서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는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언정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직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이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나를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점령할 땅이 남아있는 겁니다. 점령할 땅, 내가 해야 될 사명, 내가 점령해야 될 그 땅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까지 다 살려두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신의 연약함만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나의 참 부족한 부분만 보면서 내가 뭐 하겠는가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다 마귀에게 숨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지금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있다. 나 비록 연약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유가 있다. 아직도 내가 점령해야 될 땅이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며 우리 또한 오늘 제목처럼 믿음으로 남은 땅을 끝까지 점령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다. 우리 참 연약함이나 또 부족함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역경의 바다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랬죠. 고난의 바다가 우리 앞에 있는 거 문제 아닌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자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세다고 한들 뭐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뭐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뭐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우리는 다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강해지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한 자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연약함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 내 앞에 있는 역경의 바다만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못 건너가겠다, 한 발자국도 못 가겠다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가.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지. 파도가 뭐 2m, 3m를 치든
아무리 바다가 깊든 그거는 우리한테 결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서 그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남은 사명 우리 끝까지 감당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먼저 가라 그럴 때 이 시므온이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아까 2절에 유다가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셨으니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 그 땅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가라 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겁니다. 올라가면 반드시 그 땅을 내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올라가라 하는 말씀인 겁니다. 올라가라는 말씀. 올라가라 하는 말씀이 없는데 아무리 간다 한들 그 땅 내 거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보아라 그 땅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 믿고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우리 아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열심 내는 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열심을 낸다. 더 고난만 당할 뿐인 겁니다. 더 힘든 일만 겪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시는 그 말씀이 떨어져야 그때에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신 대로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 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머물러 있어라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하나님이 지금 가라 하시는구나 가야 되겠다. 지금 머물라 하시는구나 머물러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고 그대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항상 그러한 기도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그 말씀을 함께 늘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씀과 그는 흥하여야 된다. 하지만 나는 쇠하여야 된다.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나서고 내가 앞장서야 되는 그러한 때면 앞장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잠잠히 있고 내가 조용히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다 하면 그때는 또한 잠잠히 있고 조용히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앞장선다 하는 것도 합당치 않은 겁니다. 맨날 항상 앞장선다 하는 것도 합당치 않은 것이고 또 반대로 항상 조용히 있고 항상 잠잠히 있는다 그것도 합당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열심히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흥하고 내가 쇠해지는 일이다 하면 그때는 열심히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내가 가만히 있고 내가 잠잠히 있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흥해지는 일이다 하면 또 그때는 잠잠히 있는 것 그것이 나는 쇠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흥해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흥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돼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돼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돼야 된다. 하는 그러한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잘 돼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도 없이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한다고 한들 자기가 쇠해지는 때가 오면 하나님의 뜻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놓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또 어떤 말씀 기억하시라고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또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베색으로 올라갔지요. 베색. 그래서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그 베색의 왕인 아도니 베색을 붙잡았습니다. 아도니 베색을 붙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그랬죠. 이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이유는 그 손으로 힘을 못 쓰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한번 엄지손가락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물건 못 집는 겁니다. 물건 집어도 힘을 줘서 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잘랐다 하는 것은 이제 그 손으로 힘 못 쓰게 만드는 것이고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하는 것은 이 제대로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엄지발가락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 베색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더니 아도니 베색이 7절에 말했지요. 내가 전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는데 내가 지금 그와 같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셨구나. 이 악한 왕도 또 믿지 않는 자도 이와 같이 깨닫는 겁니다. 모든 것이 행한 대로 돌아오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 참 무서운 말씀이면서 한편으로는 위로의 말씀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또 반대로 죄 지은 거 다 그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래서 베색을 점령했고 8절과 9절은 그 예루살렘을 점령한 겁니다. 그리고 10절은 또 헤브론, 기럇 아르바 헤브론을 또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이 유다 자손이 드빌의 주민들을 치러 갔습니다. 드빌의 이전 이름은 기럇 세벨이다 그랬는데 그때 갈렙이 12절에 이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이 사건은 여호수아 15장에서 똑같은 거 우리가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그때 한번 보았던 말씀인데 여기 사사기에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럇세벨, 드빌 여기를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을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대적, 우리를 대항하는 악한 마귀 세력과 대적, 그러한 대적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면 내 딸을 주겠다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의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급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점령해야 될 땅을 다 점령하고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간 그러한 자에게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도 다 주신다는 겁니다.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예비되어 있는. 그래서 대적과 싸워서 선한 싸움 싸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 하는 거, 이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갈렙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면 자기의 딸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딸을 주겠다. 이것은 갈렙이 믿음 쓴 겁니다. 무슨 믿음을 썼나?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다시 말해 선한 싸움인데 그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자기의 딸까지도 희생하겠다.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의 딸까지도 내가 바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증거한 대로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그 믿음을 이 갈렙이 쓰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딸까지 희생하는 그러한 믿음, 딸까지 바치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갈렙이 나아갔습니다. 이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내놓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악사가 죽었나요? 죽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 온니엘처럼 아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훌륭한 사람의 아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거, 그 순간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 순간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거 결코 헛된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도 헛된 거 없는 겁니다. 갈렙이 자기 딸을 바쳤지만 그 딸이 죽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온니엘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살게 되는 더 좋은 그러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희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보는 거 없다. 우리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모르드게 보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과거에 선을 행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즉시 상을 주셨으면 그 당시에는 상 받았을지 몰라도 지금 하만이 악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이 모르드게 자칫하면 죽는 겁니다. 하만의 악한 계략에 휩쓸려서 잘못하면 죽고 큰 그런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으니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그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살게 되고 또 높임을 받게 되는, 또 하만의 악한 계략은 다 무산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 결코 손해보는 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을 위해서 그때 안 갚아주신 겁니다. 지금을 위해서,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무 것으로도 갚아주시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선을 행하다가 지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중에 더 큰 유익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겁니다. 지금 손해봐도, 지금 손해보면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더 큰 유익으로, 더 큰 복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게만 해나가면, 옳게만 하면, 아까도 보았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갚으신다. 옳게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에게 가장 유익되는 그 순간에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이 모르드게와 하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르드게와 하만. 모르드게가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때에 과거의 상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희생하는 거, 손해되는 거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단 하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선한 행위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거다. 마지막 14절, 15절에 13절에는 그래서 온니엘이 악사를 아내로 얻었다는 거고 14절에 이 출가할 때 악사가 온니엘을 설득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하자고 하여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제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저를 네게부 땅으로 보내시니 샘물들도 주십시오. 하므로 갈렙이 그에게 윗샘들과 아랫샘들을 주었다. 이 악사가 출가할 때 그 땅을 주었으니 샘물도 달라 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그 윗샘과 아랫샘들을 주었다. 이 온니엘 입장에서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구원 운동에 힘쓰고 나아간 겁니다. 그 드릴 땅 점령하는 일에 있어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힘쓰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내도 없고 땅도 없고 샘물도 얻게 된 거죠. 어디 가서 뭐 샘물 차지하려고 뺏은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닌 겁니다. 어디 가서 아내 얻어보려고 뭐 노력한 것도 아닌 겁니다.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어진 일 잘 감당하고 구원 운동에 힘쓰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 주신 겁니다. 또 그 아내가 된 악사는 또 어떻습니까? 여기는 그저 갈렙이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온니엘이 남편이 되었다 하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참 악사의 입장에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하니 그냥 그 말 순종하며 결혼한 겁니다. 뭐 불평하지도 않고 어디 뭐 도망가지도 않고 아버지가 하라는 그대로 이 악사는 그저 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악사도 온니엘 같이 믿음 좋은 그러한 사람을 또 만나서 이 가정을 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니엘도 그렇고 악사도 그렇고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그 온니엘이 나중에 우리 사사기 3장에서 보겠지만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겁니다. 온니엘이. 만약에 악사가 나쁜 여자였고 뭐 악녀였으면 이 온니엘이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또 집중하거나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악사도 좋은 믿음이 있는 그러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 온니엘과 합력하여서 또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함께 힘쓰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또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참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삼손은 여자 잘못 만나서 실패한 거죠. 여자 잘못 만나서 실패한 겁니다. 욥은 어떨까요? 욥은 아내 좋은 아내 만난 걸까요? 나쁜 아내 만난 걸까요? 욥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끝까지 너희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참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아비가일은 그 나발 잘 만난 건가요? 잘못 만났을까요? 뭐 이렇게 뭐 좋은 사람 아니지요, 나발. 잘 못 만난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어떨까요? 룻을 잘못 만난 걸까요? 그렇죠.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잘 만난 거예요. 보아스와 룻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게 된 거고 참 잘 만난 것 같습니다. 또 누가 있죠?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는 잘 못 만난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악한데 두 사람이 합쳐져서 더 악해진 겁니다. 더 악해진 거죠. 더 악해진 겁니다. 또 반대로 아굴라는 브리스길라 잘 만난 것 같아요. 잘 만난 것 같습니다. 둘 다 선한 사람인데 선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나님의 일에 더 충성하고 더 열심을 내고 나아갔으니 잘 만난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좋은 사람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안 그래도 악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치요? 더 악해지고 무슨 소위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악한 길로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선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더 열심을 내고 더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뭐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해서 되나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야죠. 예, 그것도 맞고, 예, 그렇죠. 우리 오늘 오전에 보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나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노력한다고 한들 어떻게 좋은 사람으로 바뀌겠습니까? 우리 다 우리 자신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도 해보고 얼마나 많이 좀 선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지만 그 결과가 지금 아닙니까? 예. 지금 이 모양인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의 성격조차도 못 바꾸는데 하나님께 봄비 내리는 계절에 비를 구하듯이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달라. 또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 꼭 무슨 결혼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좋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만날 수 있게 달라. 학교에서도 좋은 사람,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게 달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온니엘과 악사에게 여러 가지를 주었는데 이 끝으로 15절 하반절에 윗셈과 아랫셈들을 주었다 그랬죠. 윗셈과 아랫셈을 준 겁니다. 이 위에 거 영적인 의미로 보면 위에 거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은사를 주신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은사. 또 아래 것은 이 아래 땅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육신적인 복을 또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복과 또 이 세상에서 필요한 육신적인 복을 또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에게.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복인 거죠. 영적인 복.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 받는데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그것은 영적이고 영원한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겁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받은 그 복, 또 받는 그 복처럼 그 복은 비록 끝나지만 그 복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이 너희들에게 있다. 지금 너희들이 세상에서 받는 이 복을 통해 그 영적인 복이 있음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라 하는 뜻에서 육신적인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샘플로 주시는 겁니다. 샘플. 우리 화장품 가게 가면 샘플 쓸 수 있죠. 예, 샘플 하나 얻는 게 좋을까요? 실제 화장품 받는 게 좋을까요? 예, 실제 화장품 받는 게 실제 그 제품 받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은 그와 같이 샘플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게 다가 아니고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복, 영원한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샘플 하나 못 받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 샘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화장품 받아야죠. 예, 그래서 뭐 샘플 하나 못 받았다 그걸로 낙심하지 말고 속상해할 거 없는 겁니다. 물론 받으면 써보면 아 이거 좋구나 실제 제품을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을 더 가질 수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샘플 중요한 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 하늘에 쌓여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하늘나라의 유업이 우리에게 다 있는 줄 알고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는 생활을 잘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으로 남은 땅을 점령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점령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남은 땅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남은 땅,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살려두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또한 유다 자손과 같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써 우리가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남은 땅, 우리에게 남은 사명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일비해 놓으신 영원한 면류관 상급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먼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있게 나아갔을 때에 그 남은 땅들을 점령하는 거 이 시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아직 점령해야 될 남은 땅과 사명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힘있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